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육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만 믿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으로 사는 사람은 뭐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일까?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아담의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속에 없는 사람, 영으로 산다는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은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과 그 생명이 없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사는 인생과 다르죠.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인가?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들어오는 것인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3년 조금 넘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다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래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바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시면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을 안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
정탐할 때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그 틀린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 10사람이 모세에게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것은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모세에게 보고한 거예요. 맞는 말이죠. 당연하죠.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그들 속에는 10사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이 말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새벽 영성 시간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는데 진도가 빨리 못 나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그 영적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육신으로 너희가 살면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을지니 그러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이렇게 좋은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 세상이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사실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어떤 소설책이 아니야.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처음 사람 인간의 조상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고 지으실 때 몸과 영과 혼으로 지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서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창세기서 2장 22절에 남자의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구나.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가 있었으니 천사를 왜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서. 그러나 그 천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가 이제 세상 권세를,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게 이제 사탄이죠. 그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인간을 하나님께 죄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미혹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 사탄이나 그 타락한 천사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범죄한 인간이나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 죄는. 인간이 지은 죄가 더 가볍고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가 더 무겁고 그게 아니야. 똑같아. 그러나 천사와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종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부리기 위해서 주인이 종을 두는 것과 부리기 위해서 종을 두지요. 주인이 그 종과 그 주인의 자녀와 같을 수 있나요? 종은 죽었다 깨나 자식을 낳아도 종이고 종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주인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존귀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해주셔요. 죄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10사람이면 한 사람. 대단하죠. 인간이 깨달지를 못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태양빛만 믿는 거야. 아, 빛은 태양빛이구나.
밤에는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구나. 여기까지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어두운 세상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 왜? 그 속에는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힘이 적은 사람은 지극히 적은 수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자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믿어지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믿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야. 나는 하늘에서 왔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고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메추라기를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이요 너희가 이 야곱의 우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를 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생수가 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로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버려. 창세기 3장 사건 죄언제에서 벗어나버려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시초부터 종말을 말씀하신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요한복음 16장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셔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죽임을 당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못 깨뜨리셨어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셨어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와 허물을 다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예수님은 성결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 그 성령이 복음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육으로 사는 사람이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로마서 8장 5절에 그래서 그들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13절에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담의 몸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아담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이라는 것을 주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으로는 육의 일을 따르고, 그죠? 영으로는 영의 일을 따르라.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육신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이 김바울 목사 말이 아니라 시편 49편의 20절에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사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계시뿐만 아니라, 반드시 계시뿐만 아니라 살아계신다는 거,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안 믿지만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 영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 가치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 몸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팩트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쓰레기를 담고 있느냐? 보배 애를 담고 있느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의미를 가진다면은 2019년도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2019년도가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떠오르는 태양 내일 또 떠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태양이 또. 우리는 그 태양을 신으로 섬겨서 거기에 기도를 하지 말고 거기에 무슨 무엇을 구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하시고 주관하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의 본분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태양과 달과 별, 우리가 공기 이런 거 주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들이에요. 땅에 기는 거예요. 공중의 새예요. 바다의 물고기들이에요. 바다를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 이상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것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것이 그게 사탄이야. 타락한 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힘쓴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 기뻐하신 뜻대로 다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원망불평 못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내 안에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또 행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모든 일에 승리하려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질 때 날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안진뱅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서 음운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교회 안에서만 직분 받아가지고 누리려고 그래. 교회 안에서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누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하면은 좋아해.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빛과 소금은 다 어디로 팽개쳐버리고. 목사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일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목사는 자기의 양을 먹이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가 더 잘 먹어. 그리고 먹는 일에는 더 앞장서. 우리는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 전서 6장 19절 말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이미 죽었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그분이 성령이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같이.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영으로 오셨으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계신다. 자,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도 무슨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나 이렇게 내가 살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믿고 날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때가 언제 이르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2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속히 올 거야. 그것을 소망하고 오직 예수만을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떤 특정인입니까? 복음이 믿어지고 나를 살리시려고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의 권세 깨뜨리시고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셔서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가 믿어지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서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야. 뭐 예수님 제자가 뭐 특별한 거냐고요. 예수님 제자가 무슨 신학을 나왔냐고. 신학교 안 나왔어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제자지. 참된 제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요.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쁘게 가야 돼. 주님 품으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야.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너희 속에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시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오늘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나 10절 그러나 만일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너의 몸은 이미 죄의 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니. 그죠? 그 살아있는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이. 오늘 또 2019년도 끝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존귀한 반열에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 해를 보내는 이 끝자락에서 남은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일 새 또 첫날을 첫 시간을 새벽을 깨워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또 한 해도 새로 오는 한 해도 2020년 한 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